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양육을 받아 날마다 거룩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함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내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되어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성경 말씀 디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바울은 늙은 남자와 여자, 젊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종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신중하고 경건하며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에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살아야 하지요. 그 이유는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자들이지요. 이제 바울은 3장으로 넘어와서 성도들이 교회 바깥에 믿지 않는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하고 또한 믿지 않는 이웃과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온유함으로 관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전에는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합당하지 못한 우리 같은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지요. 그러므로 성도들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1, 2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세상의 통치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믿지 않는 이웃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교회 밖에서도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국가 정부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위 아래 법과 질서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부는 법과 질서를 확립하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할 경우 공권력을 가지고 그 범죄를 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부가 악을 제어하고 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보존하시면서 무질서하게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나라의 정부를 두어 안전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한 삶을 영위하고 있고 정부의 다양한 정치 활동을 통해서 교육, 문화, 의료, 복지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판결을 받기도 하지요. 따라서 성도는 국가 정부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히틀러의 나치당과 같은 악한 정부가 있었고 지금도 북녘 땅에는 신처럼 군림하는 악한 통치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히틀러의 제국주의 체제에서 정복 전쟁을 명받았을 때 그런 악한 명령에도 순종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는 명백하게 다른 명령에까지 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말라든지 사람을 죽이는 일을 명령했다든지 하는 그런 명령에는 하나님과 뜻과 명백하게 다름을 알기에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정부의 역할은 안정과 평화를 지키고 악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 권력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미리 결단해야 합니다. 이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결심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미리 결단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통치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성도는 통치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무도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서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말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야고보는 혀가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는 말의 죄를 범하기가 참 쉽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의 온몸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지옥불에 타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처참하게 만드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언제 어디서든지 남을 깎아내리고 헐뜯고 아프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앞에 없다 할지라도 남을 헐뜯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남을 세워주는 말을 자주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말의 습관인 것입니다. 둘째로 다투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되도록 싸우는 것을 피하고 평화적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매우 공격적으로 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서 이 물이 우리의 것이라 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이삭은 죽자고 달려드는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죽자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성경은 이때에 이삭이 그들과 다투지 않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반드시 지키시고 복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함께 다투고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양보하는 인생, 관용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공격적으로 싸우려는 태도가 아니라 평화로운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셋째로 성도는 관용해야 합니다. 이는 자기 권리를 지나치게 주장하지 않고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 즉 자비로운 사람을 말합니다. 관용한다고 해서 죄를 못 본 채 하거나 죄를 용납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볼은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태도를 우리는 피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TV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쉽게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비방을 합니다. 직장 동료에게도 그렇고 때때로는 자기 자녀에게도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입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그 사람 자체가 마치 매우 악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 관대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또 핑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도 열심히 자기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자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나열하곤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성도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겸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오히려 엄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새 생명을 가지고 더러운 인생을 살기가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닮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에 대하여는 관대하고 너그럽습니다.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인생을 이전에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우리도 엉망진창이었죠. 그러니 이해가 되고 관대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관용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도는 온유합니다.
이는 자기 자존심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않는 겸손함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와 이익을 자신의 필요와 이익보다 앞에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온유함의 열쇠는 자기 정체성을 바로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자기 존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다소 공격적으로 대한다 하더라도 온유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위해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지요.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은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은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해 살아갑니다. 더 가지려고 또는 이 땅에서 높임 받으려고 비방하고 다투고 정죄하고 공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해서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교회 밖에서도 친절하고 자비로우며 온유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에서는 성가대에서 찬양도 잘하고 교사도 잘 섬기고 봉사도 척척 잘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자기 것 챙기려고 공격적으로 다투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없으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는 밝게 인사하고 친절하고 자애로운데 교회 밖에서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정죄하며 관용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는 반듯한 분인데 교회 밖에서는 교통법규를 아무렇게나 어기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빛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자비로우며 온유하게 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명절을 지내는 동안 많은 친지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는 믿는 분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친절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분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원래 어떤 자였고 또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삶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며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또한 세상에 그 은혜를 끼치고 세상을 사랑하며 품고 자비롭게 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고 비방을 받지 않게 될 줄로 아오니 우리가 거룩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주일부터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올바른 시민으로 사랑을 행하는 이웃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겨울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명절에 가족들을 사랑으로 대하기를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